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집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나의 약함을 알지 못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신대학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있었어요.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참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 성함도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분이 말씀을 참 잘 증거했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 아마 4학년 되셨고 저는 1학년 될 때였는데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참 나지 않는데. 근데 세계 예배만 아니고 또 낮에는 그 채플이 있어서 한 11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선배 목사님들 대부분 오십니다.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또 어떤 때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면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분들이 올 때 그냥 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우리 신학교 학생이 많지 않은데 점심시간 되면 우리가 점심 먹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고기 반찬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고기가 나왔어요. 제일 좋았던 닭다리가 나왔어요. 닭다리가. 그래서 그래서 그분 오면 말씀은 별 관심이 없고, 오늘 점심 잘 먹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끔가다 그렇게 오신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배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훈련학교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 다른 것보다 3가지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자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나이가 들면 노회장, 총회장 이런 장이 되려고 무슨 또 협회 회장 되고 이런 명예에 대한 욕심들, 명예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대였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들으면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뭘 그걸 조심하라고 이 신학생 예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을 실제로는 가졌어요.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또 주위의 선후배들을 보면서 그때 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3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했는가, 그것을 조금은 더 이해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갈 때 차를 몰고 가면 절대로 운전석 옆에 여자 전도사님, 여자 성도는 절대로 앞자리에 태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옆에는 누가 앉아야 되냐? 사모님 외에는 앉지를 않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자 성도만 있는 곳에는 신방 가면 안 돼. 신방 가서는 안 되고, 정말 부득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모님을 대동하고 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여나 목양실에 여자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하고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항상 문은 닫지 말고 문은 열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약합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그것이 저런 이야기 하나도 귀담아 들을 거 없고 저건 뭐가 문제가 될 거 있지만은, 그러나 살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약하고 또 약한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강해지기를 원하죠.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신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만심은 나빠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자신감과 나쁜 이 자만심의 이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게 큰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감이 많은 건지 자만심이 있는 건지 자만심으로 뭉친 건지 자신감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 그 종이장 한 장 같은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약함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고 그 약함을 알고 인정하지 않다면 그건 자만심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시대는 유혹받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유혹받기도 쉽고 또 유혹하기도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넘어간 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음행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이 유혹의 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방에 넘어졌어요. 자기 눈에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그 장면에 그 믿음으로 뭉쳐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했던 사람이 훅 넘어가게 된 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었을 때 특히 약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누구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어떠냐는 충분히 어떤 걸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보면 한 아들 르우벤이 장자가 아버지의 첩과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는데 신약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지도 않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정말 이방인에서도 흔히 일어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단어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맞으시죠? 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 성도님 저는 예, 물어보세요.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냐고. 죄인이란 말은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약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다 그 말도 같이 포함되지만 내가 쉽게 무너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쉽게 무너집니다. 시작. 저는 쉽게 무너집니다. 예, 그러지요. 쉽게 무너져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쉽게 무너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자기를 따르고 믿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뭔가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도 불평할 수 있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깨지고 깨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마 귀에 들어오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심리 상담의 유명한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좀 남자 중심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남자란 이 존재가 자기 존재감이 흔들려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되든지 어떤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능력해요. 흔히 말하면 쪼다가 되어져요. 근데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이 남자들에게, 사람에게, 모두에겐 굉장히 치명적이죠. 특히 남자에게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은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기가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집에 들어오면 실제로는 집에서 많은 부분이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남편이 저 멀리 가 있더라도 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집엔 일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일 좋아요, 그게. 할렐루야가 되어버려요. 도리어 집에 들어오는 게 귀찮아요.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저도 남자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면 자기 존재감이 현대는 점점 약해져요. 제가 있던 옛날에는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깨갱 이렇게 있어요. 요새 들어서 하면 조용히 하세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존재감이 없어지고 돈 버는 기계로 점점 전략을 해요. 옛날에는 남자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면 힘이 있었지만 요새는 여자들도 돈을 버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면 뭐예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나가서 기침하고 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집에 오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뭐를 제일 좋아하는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모컨을 좋아해요. 리모컨을. 이걸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저도 집에 가면 리모컨을 붙잡고 있어요. 뭐 텔레비전을 엄청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잠깐 쉬는 1시간 정도의 시간 속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그래요. 왜 이걸 붙잡고 있느냐? 밖에 나가면 사람들부터 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명령을 듣고 살아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인생에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조정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걸 벗어나려면 자기가 회장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회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요? 명령받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를 명령하고 조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걸 뭔가 조정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눌렸던 것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텔레비전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정도예요. 이게 있으면 뭐예요? 텔레비전을 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거기에 배우들이 나와서 뭔가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채널 돌리고 저 채널 돌리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채널 자꾸 돌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배우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걔들은 움직이고 방송되고 요새는 또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평도 안 하고 군소리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리모컨을 붙잡고 있고 남자들이 게임을 붙잡고 있어요. 왜? 게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서 그만 좀 해! 나도 좀 쉬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어떤 건 없어요. 어떤 게임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리모컨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중년이 되면 우리가 여자분도 그렇지만 신체적 변화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남자들이 신체의 변화를 가지게 되어져요. 남자들은요 아주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요.
내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잘생겼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도 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아저씨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기를 시작하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남자들이 하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쉬운 예가 바로 이 옷이에요. 옷. 뭐라고요? 옷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요, 부인이 아무리 이 옷 좀 입으세요, 저 옷 좀 입으세요, 이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좀 창피하고 안 좋거든요. 옷을 사주고 입으라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요, 옷을 안 입어요. 왜? 내가 이런 옷 입고 가도 뭐예요? 충분히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의 생각 때문에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줘도 안 입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남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을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그러면 그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진 어떤 외모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성이 약해져요. 남녀의 관계도요, 힘으로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능력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 내가 쓸모가 없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사람들이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남자들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요. 솔직히 저처럼 제가 종종 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외로움을 잘 타요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걸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약함을 알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번도 내가 외롭다는 말을 안 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저는 참 외롭습니다. 시작. 성도님, 저는 참 외롭습니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조차 외로워요.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면 외롭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집니다. 남자들이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면 남자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빠져들어요. 말로 하지 못하면요, 남자들은 대부분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하는지 아세요? 가장 안 좋은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사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는 음행이 나오잖아요. 성추행과 성폭력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카메라를 가지고 몰려 여자를 자꾸 찍으려고 그래요. 왜 찍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는데, 누군가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친밀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상한 모습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감독, 유명한 배우, 얼마 전까지 많은 성추행과 음행과 성폭력의 이야기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이 외로움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외로움은요, 내가 가치가 없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가치화되는데 그 출발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내가 외롭다 말을 하기가 왜 어려운지 하면 나는 참 쓸모가 없고 나한테는 친구도 별로 많지 않고 마음 터놓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뭐 하지 못해요? 내가 외롭습니다. 그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여기는 음행으로 치닫게 되는 나쁜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런 나쁜 일에 성추행, 성폭력, 음행으로 빠져들게 될까? 바람을 왜 피울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외롭고 힘이 들어요. 외롭고 힘이 드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입으로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야, 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 이런 사회적 질타와 사회적 소외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야, 그런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말을 왜 하고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을 듣기가 쉬워요. 목사님들도요, 내가 외롭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외롭다 그래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약해지셨나 봐.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덜 하시나 봐.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다는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큰 위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의 서신서에 너희들이 온 것이, 너희들이 뭔가를 보내준 것이, 누가 나를 방문해 준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감사히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고 뭔가를 보내준 것 때문에 뭐가 되어졌어요?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기도도 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성령 충만하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과 만나야 되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그 마음에 위로가 생겨요. 그건 어떤 것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그걸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걸려요. 오늘 이 장소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문제가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 시대가 유혹의 시대고 약함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에 100이면 100 정도의 차이만 가질 뿐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것이 더 많아요.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문제, 바람의 문제를 가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 정말 약한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 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조심하게 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다 선배 목사님 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그만큼 조심하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찬양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목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찬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참 찬양에 참 약하죠, 그죠? 이거는 왜 강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쉽게 넘어집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각오하고. 이 사람은 아닐 거야.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 내 소망일 뿐이에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지혜를 다해서 살아는 사람과 가정과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아니요, 이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